1168페이지 에스겔서 16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기는 6구절이죠. 주보의 화면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러나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7장을 가지고 끝이 너에게 왔도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유다를 가리킨 거죠.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공의에 대해서 했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긍휼, 사랑과 긍휼에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나온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거의 사랑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균형을 꼭 맞춰주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과 긍휼은 이미 지금 받고 있어요. 여기 왔는 자체도 받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그걸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해서 하늘나라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으로 계속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반대도 있어요. 복과 저주, 생사화복,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 저주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징벌을 한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 우상 징벌의 내용과 결과는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아름다운 것까지 다 없애고 목숨까지 주님께서 앗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도 있지만 나는 거룩하거든. 공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항상 내가 주려는 생명과 복과 모든 걸 누리고 살아라. 겸손하게 나를 경외하면서, 그거죠. 우리 교훈은 그거였어요. 우리로서는 그 우상숭배를 영적 우상숭배의 삶을 조심해야 된다. 영적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란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입니다. 더가 꼭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우선시하고 내가 더 막 투자하고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 의미에서 우상숭배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100% 잘 대답했어요. 영적 의미에서 우상숭배. 그래서 영적 우상숭배. 그게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고 갖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 그렇게 세상과 벗된 것 탐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뭐 부적을 달고 불상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영적 우상 숭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지난주였고, 오늘은 이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서 너를 위하여. 반대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나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너를 위하여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징벌 이유가 된 그 이스라엘의 상태, 이제 2절에 가증한 일로 되어 있잖아요.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는데, 가증한 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오늘 16장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한 거. 여러분, 저도 우리가 이제 큐티를 계속하면 에스겔서를 분명히 한번 건너갔어요. 한 2번 정도. 우리가 거의 뭐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했었어. 꼭 새로운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 심정이 구구절절히 애려오고 죄송하고 막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그걸 조금 나눠보죠.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근본이 뭐였냐.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넓게는 유다 백성, 때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본이 처음에 뭐였냐. 네 난 곳은, 네 땅은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그 다음에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이요 헷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6부족 5부족의 한 그 일부 가장 큰 부족들이죠. 그러니까 네 근본은 원래 이방인이었다. 나하고 관계없는. 네 위치도 그랬고 사람 근본도 그렇고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래놓고 이제 4절에서 6절에 비유를 이렇게 든 거예요. 비유를.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진 피투성이, 그러죠. 피투성이 갓난 여자아이. 지금 우리 오늘 희서가 나왔잖아요. 1년도 안 된 거. 그걸 막 낳았는데 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이제 쭉 본문에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봤을 거니까. 근본적 보호도 받지 못한, 탯줄도 못 다루고 소금으로 치료도 못하고 뭐 씻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천하게 여겨져 버려졌느니라 이랬거든요. 버려졌다. 피투성이 갓난아이인 채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죽을 그런 아이, 그런 비참한 처지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너는 네 근본이 처음에 어떻는 줄 아느냐, 그걸 지금 비유한 건데,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 상태로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잔혹한 학대를 받고 있었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커질까봐 남자 아이를 죽임 당하는 그런 그 압박 속에서 살면서 자유를 느낀다거나 해방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 가만히 놔두면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비천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 처음에 비천한 상태였다. 7절로 와서 그것을 내가 거두어서 살려가지고 들의 풀같이 많게 하고 크게 자라게 했다. 그래놨죠. 그러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압박 탄압 속에서 놀라운 번창을 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4명만 잡아도 거의 30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400년 동안 키워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성숙한 아리따운 처녀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성숙한 아리따운 처녀. 이제 그 남편을 얻을 만한, 그런데 아직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아직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피투성이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성장시켜서 아리따운 처녀가 된 거예요. 8절에서 이제 13절은 8절에 이렇게 내놨죠. 내가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제 여러분 맹세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이제 소속이 이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연합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여자 관계로 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의 표현을 보면 내 옷을 네에게
덮었고 얼쳤고 이게 여러분 그들의 그 결혼 습성입니다. 남편 옷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게 너는 나와 같이 연합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아내로 삼았다 이제는. 자, 피투성이에서 성장해서 살려가지고 아름다운 처녀가 됐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제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해놨잖아. 네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그래서 막 귀고리 방고리 막 이제 뚝 본문이 나왔죠. 그래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 신분과 지위를 올려놓고 번성하게 만들고 정말 부러움 없이 살게 만들었다 그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시대를 다 정복하고 뭐 떵떵거리고 말하자면 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 화려함과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15절이죠.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참 하나님 표현도 이렇게 하시네. 내 소유였는데 내 아내였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행음해서 그들의 것이 돼버렸다. 뭘 가지고? 내가 너를 화려함과 모든 것을 영화를 다 줬는데 그 명성을 가지고 그 화려함을 가지고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행음 상태를 16절에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여기 이제 본문에 이게 제목에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산당. 17절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하나님이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19절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음식으로 내가 제공한 음식으로 네가 우상 앞에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처럼 우상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심지어는 20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 자녀도 물론 우리 자신도 하나님 거 왜 아내 삼았으니까 소유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인신 제사까지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행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죄의 대표적인 죄로. 우리는 이제 영적 우상 숭배고. 그리고 26절에 하체가 큰 이웃나라.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면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애굽. 28절에 네가 음욕이 차지하여 그래도 음욕이 차지 안에서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것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서 29절에 갈대아까지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그것도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음행을 말해요. 앞에는 종교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말하고 이건 정치적인 음행, 이방인을 의지한 거예요. 지 안전을 위해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과 이방 나라 사람 강하니까 나보다 강하니까 의지했다. 그래서 결론으로 30절에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방자한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인데 음행했잖아요. 방자한 음녀. 32절은 자기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잖아요. 내 대신에 하나님이 나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한 아내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거, 벗된 거, 의지하고 그런 것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심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간음한 아내, 방자한 음녀를 47절에 사마리아와 소돔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은 행음의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 불심판 받은 거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걸 말해요. 네 모든 행위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욱 부패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51절에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소돔은 52절에 소돔은 너와 비교하면 소돔이 차라리 너보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로 59절입니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아까 맹세와 언약을 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했다. 배반하였은즉 이제는 네가 행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징계가 들어가고 나라에서 쫓겨내고 포로 다 잡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심정을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핵심은 22절이에요. 22절 이제 있으면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봐요.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버려졌으니까 살려고 저도 막 발짓할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막 뭐 비참한 뜻에서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냐 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내가 준 것으로 행하였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표현이에요. 기억하지 못했다.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섬기고는 있는데 거기에 더 우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는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음식도 주고 금은도 주고 화려하게 했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는데 그 영화에,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를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22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핵심이 16절 17절이었죠.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의 더 풍요를 위해서 내가 다 준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섬기고 내가 준 것으로 그때 향을 피우고 산당을 짓고 거기다 베풀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신의 더 만족, 너 즐거움, 너 욕심, 네 중심, 네 자아의 중심을 더 채워보려고 그랬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서는 너를 위했고 내 표현에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성경 곳곳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했단 말에 나를 위하여 꼭 그게 붙어 있어요. 주님 편으로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꼭 찾아보세요. 한번 읽을 때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정리를 해봐요. 이제 본문은 다 끝났죠.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근본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아름답거나 선한 것이 없던 상태였는데 비유를 탯줄조차 자르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비천한 모습으로 버려진 피투성이 여자아이와 같았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살려서 거두어다가 큰 민족으로 번성을 시킨 거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홍해 기적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했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근데 언약을 맺어야 우리가 결혼식을 해야 신고를 해야 법적인 아내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언약을 맺어서 내 신부로 아내로 삼고 내가 너를 이제 왕후의 신부까지 올렸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된 생명과 같은 것이고 내 안녕과 행복과 번성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그게 언약이에요. 은혜의 내용이. 내가 다 줄게. 너 뭐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이제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베푸는 거잖아요. 아까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해서 사랑 말고 공의는 있잖아요. 공의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은 4배가 더 나가고 레위기 26장은 2배가 나가고요. 더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내 안녕, 행복, 번성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지키는 게. 그래서 항상 성경에 지켜라 그런 거죠. 언약이니까 이제 지켜야 될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내 됐고 왕후의 신분까지 얻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였죠. 아까 우상숭배했죠. 인신제사까지 하는 자기 아들 딸을 불러 그 이방신 섬기는 방법을 그대로 한 거거든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이방 민족을 의지한 것.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방자한 음부의 행위다, 간음한 아내다. 그래서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신생아처럼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제가 제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날 때부터 불쌍한 인생으로 난다.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다가 파동파동 살다가 그래도 좀 잘 살면 그때는 좀 위로가 되지만 어차피 죽으면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받을 불쌍한 인생.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네 근본이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사망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자녀가 돼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한 번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뭐 버려져서 그렇게 이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죠. 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광야에서 하듯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신약 표현으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빛 가운데 거하겠다. 어둠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게 했다.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누구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우리는 땅으로 갈 자가 아니라 하늘로 갈 자. 음부로 갈 자가 아니라 낙원 하늘로 올라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 표현해 보면 왕후라고 오늘 표현했고 왕 같은 제사장을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군의 주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후계자거든요. 그 같이 살자 왕위 계승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왕위 계승자. 제가 좀 높이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왕위 계승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돈으로 뭘로 따질 수 없고 뭐 갚을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거 이게. 왕위 계승자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영원한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보혈의 피로 새 언약 관계로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됐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에게 없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셔갖고 한 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룩함 때문에, 공의 때문에. 자,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영육간의 복을 줄게. 이 관계가 언약 관계가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성경이 열매 찾는다 그러잖아요.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버림받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도 구하시고 믿음의 열매, 뭔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거룩한 신분을 유지해야 돼요. 영혼 육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네 영과 혼과 육을 항상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는 것처럼 항상 영혼육, 신분을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왕이 계승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위가 계승자면은 거의 이제 뭐 왕자나 공주나 될 텐데 어디 살아야 돼요? 궁궐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궁궐에 항상 살아서 그 신분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뒷거리나 뭐 진창에 거기에 빠져 가지고 막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왕자인데 궁궐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왕가의 가문에 그걸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왕이 자식인데 왕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왕의 체면을.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거룩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의 밑바탕이 오늘 본문에 이제 밑바탕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렇게 탈딱 돋워 있었다가 완전히 도망가는 건 아닌데 신분은 유지하는데 이제 세상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산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오늘 내용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저는 로마서 14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으신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오늘 제목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였잖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너무 표현이 멋지잖아요. 우리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의 것. 아내로 삼아서 한 몸으로서 왕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게 네 가장 큰 복이고 의무고 책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나는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꼭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고 그다음에 세상도 한번 해보고 이유를 항상 새로운 성경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8절 읽었잖아요.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에 선다고요? 여러분 심판대가 두 개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온 우주 만물의 종말의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 누구든지 서야 될 그 상급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낙원으로 가냐 음부로 가냐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상급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뭐 똑같이 언젠가는 뭐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고 1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손자는 손자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어떻게 했던 거 다 직고하리라. 예, 직고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이 18장 들어갔거든요. 에스겔 18장. 거기에 오늘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다 똑같다니까요.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안 읽어도 제 말씀만 잘 이해하셔도 아주 유익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이런 인생이 가장 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아이고 나보다 짜잔하네 그거요. 잠깐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도 부럽고 오히려 불쌍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이제 성경을 아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모두 다 우리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끝까지 산 것이 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고 가장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요. 주를 위하여.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삶을 살고 계셔요. 잘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항상 여러분 공통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과 자기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은 이제 살살 잊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주를 위하여 살았다가 점점 주를 위하여는 적어지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사라지게 돼요. 이런 때가 꼭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다가 이러면 망하는 건데 되고 가다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8장 하나만 보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하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거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네가 번성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주겠다는 거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은 교만과 겸손이 항상 대비를 해놓는데 뭐가 교만이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거든요. 교만과 염려. 하나님이 내가 내 염려된다. 주기는 주겠다. 근데 내가 염려된다. 네 교만이.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하나님 안 잊었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뜻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내 뜻,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예는 많이 나오죠. 사울왕도 제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못마땅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를 택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택할 때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사울이 제일 처음에 아니 우리 지파는 꼭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9장 10하고 10장 내용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조금만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뽑힌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나는 가장 우리는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딱 뽑으니까 제비 뽑으니까 이제 본인이 딱 뽑혔거든요. 어디에 숨은 줄 아세요? 감사하다. 내가 왕감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행구에 숨어서 그렇게 옛날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어디냐 안 왔냐? 그랬더니 저기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심패봐요. 저거 뭐 왕감 된다냐? 그 작은 지파 중에서 별것 없는 집안에서 귀골은 장대예요.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주니까 누가 욕했어? 그것들 싹 끌어내 막 지들끼리. 그래서 사울이 아니다. 나는 봐줘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굉장히 겸손하게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합법적으로 왕권을 딱 쥐자마자 정반대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 인간이. 사울이 예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생각할 것이 이제 이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겔서 큐티하잖아요. 3장 20절 우리가 지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제가 18 이제 이 주일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 중요한 데 빠진 것은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 하거든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이게 의인이었어요.
여러분처럼 무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로 빠졌어요.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살았든지 우상숭배를 했든지 의지했든지 그랬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래요. 그러니까 벌어놓은 거잖아요. 공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니까 하늘에 쌓아둘 만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는 기억할 바 아니다 그랬고, 오늘 본문 18장 24절 에스겔서 본문 18장 24절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뭔 말이냐면 네가 그 잘했던 공의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무효. 아니 내 옛날엔 잘했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서 많이 실패해요. 나 옛날에 잘했어. 나는 이제 대충 해도 돼. 되게 우리 생각 그저 하잖아요. 옛날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여라도 퇴보하거나 뒤로 가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그 죄가, 그 공로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오늘 18장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산상송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해를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가장 3대 해야 될 의무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잘한 거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라고 했으니까 항상 자신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구제해요. 자기 것 다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급이죠. 공로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 알아주라고, 내가 이만큼 잘한다고 자기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해버렸어요. 왜요? 이유도 다 설명하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을 받아야 진짜 내 상이고 영원한 상이고 그 좋은 건데, 좋은 일을 해놓고 그 상이 이 땅 위에서 받아버렸고 사람한테 받아버렸고 지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난다 그래요. 촛대로 옮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그런 다음에 많이 잘해요. 뭐 행위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그다음에 이단을 쫓아내는 것도 좋고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빛이네. 보통으로 살 사람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서 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 거 포기하고 드리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희미해져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거예요. 봉사는 해요. 그런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위해서 한다고. 너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쉬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모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삶의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잘 사는 거? 나 형통한 거? 주님이 도와주실 거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어떻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수월해졌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럴 때 이제는 누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삶사자 줄어들고 사람을 봐요. 환경을 봐요.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 보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이 어떻게 되냐, 내가 뭐가 더 편리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예외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거 부족하고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의로운 삶에 쌓아놓은 모든 헌신과 공로 분명히 많죠. 절대 물거품 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물거품 되는.
물거품 되는 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 그거 하나님이 그러면 놔둘까요? 어쩔까요? 안 놔두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과 헌신, 주님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니까 그런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 더 좋은 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18장 오늘 여기에서 쭉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9장을 가지고 이마에 표를 그리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중에서도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자를 데리고 또 가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론이죠. 어떻게 에스겔서에. 자,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씹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기쁘실 뒤에서 그렇게 살아요.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그분이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요. 선을 행한 거죠. 그런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드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걸 끝끝내 낙심하고 포기할 상황에서도 그 선을 끝끝내 붉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됩니다. 때가 준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주든 이 땅에서 주든 후손에게 주든 네가 모르는 것을 주든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신는 대로 걸음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꼭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음 주는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